여러분,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은 거짓이고 애굽의 우상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태양, 그들이 믿는 태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둠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해안길을 쫓아가면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들이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회전시킵니다. 우회로 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한 달쯤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먹을 것 우리가 여행 가면 며칠 먹을 걸 우리가 차에 싣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정도. 여러분, 그 분량도 지금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자동차에 싣기도 힘들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들고 갔던 게 한 달 만에 그 모든 음식이 동이 납니다. 음식이 바닥나죠. 그들이 어처구니 없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내어 이 애굽에서 잘 사는 애굽, 먹고 살만한 애굽에서 떠나 이런 생고생을 시켰다 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다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이슬처럼 쫙 내리는데요, 그 이슬에 이게 모든 이 축축한 것이 다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면 그곳에 그 바위와 모래 위에 그게 있는 것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고 가는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얀 것을 싹 거두어서 먹었는데 그것이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애굽에서 먹지 못한 처음 먹는 음식이었어요.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이게 뭐지? 우리 보면 웬 떡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음식인가? 너무 놀라운 음식이었죠. 여러분, 광야는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막이고 구덩이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는 씨앗을 뿌려서 거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고 광야의 양식이었고 시편에 보면 천사의 음식이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하늘의 식량이죠. 따릅시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은 있어요. 먹거리는 땅에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먹는 거 지금 땅에서 오는 겁니다. 그죠? 감자도 고구마도 뭐 고추도 상추도 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만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소복하게 내리는 겁니다. 조그마한 토기 한 사발, 그걸 우리는 오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공기 한 그릇 정도가 오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한 사람이 밥공기 한 그릇 정도로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어라 그럽니다. 먹기 위해서는 매일 거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2공기, 3공기씩 먹을 거라고 챙기면 다음날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 공기씩만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매일 나가야 돼요. 저축, 비축하는 것 안 됩니다. 매일 나가 손수 거둬야 됩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아멘.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먹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겁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2공기, 3공기, 4공기씩 챙기면 내일 어떻게 살까 불안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2공기, 3공기씩 챙기고 저축하고 비축만 하면 그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일 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다 먹을 것 대책 세워주신다. 이 철석 같은 믿음으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6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다가오는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공기씩 더, 한 사람이 2오벨씩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6일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2공기씩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다 충분하게 안식일 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날은 정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도 나가 거두려고 했더니 들판에 만나가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양식 말씀으로 살아야 되었던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불순종하면 거두어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1공기, 2공기, 3공기, 4공기, 10공기 창고 넓히고 가득 차서 내일 또 노후도 모든 걸 다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웃도 하나님께 드림에도 다 인색이에요. 대책을 다 써야 돼요. 내일 염려, 내일 걱정 다 세우다 보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불신앙적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만나의 맛이 백성들의 신앙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출애굽에서 한 달 만에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와,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어본 것 중에 과자 중에 가장 맛있는 과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보다 100배가 더한 게 만나일 겁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와, 이게 무엇인가? 한 2년 정도 매일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름 섞은 과자처럼 입에 질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0년쯤 되었을 때 여러분 압니다. 갑자기 불뱀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불뱀의 독에 그냥 온몸이 퍼질 때 그때쯤 되었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시시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제 못 먹겠다고, 질린다고, 만나가 시시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의 만나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만나,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의 만나,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의 만나,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그 맛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습니다. 오늘 만나의 맛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사는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나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맛이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삶 속에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맛 좀 만나도 시시하게 된 겁니다. 불평,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평이 많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감사는 없고 불평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불평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지만 확실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평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매 순간 하루하루 눈 떠 살 때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감사가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까? 지난주 식탁에 앉아서 또 똑같은 반찬이네 라고 불평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축복에 너무 익숙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도 다 사라졌어요. 그저 건강이 그냥 이루어진 줄 알고 건강의 감사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삶을 즐겁게 하는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저는 눈가리 사탕 하나만 해도 할머니에게 얻어먹어도 얼마나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요즘은 사탕 하나에 우리가 경이롭고 감사의 마음들, 아이조차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우리 삶은 매우 기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과 경이로움 대신에 우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 말씀, 시음할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1절 말씀,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2절,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도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14절,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문제가 있을 때는 절망입니다. 끝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얻었어요. 이제 끝이다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 건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데는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사업도 그리고 직장과 하는 일도 잘 되고 돈을 벌고 이제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살게 되면, 좀 낫게 되면, 좀 문제가 이제 없어져 편안해지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선택의 태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로 내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여전한 지금의 어려운 문제, 불평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기로 선택하는가? 오늘 감사 주일 앞에 오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 범사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쁠 때나 지금 슬플 때나 건강했을 그때나 지금 병들어 지금 회복 가운데 있거나 치료 가운데 있을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지금 기쁠 때나 그때 성공했거나 지금 실패했거나 여러분 어떤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말은 쉽지, 감사한다는 게 우리 말은 쉽지. 운전 중에 여러분 누가 새치기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열받는 게 우리 모두의 특징이죠. 정말 이 땅의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배 드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찬양의 노래는 우리 삶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 아니다 말이죠. 구약의 인물 욥 보십시오.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색 같은 그 족장 시대의 동방에서 가장 큰 떼부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 10명이 다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확 불더니 삼풍백화점처럼 그 집이 왕창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붕의 그 무게에 그 돌들이 화끈하게 내려앉으니까 거기에 깔려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폭삭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대수롭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몇 명입니까? 한 명의 자녀가 지금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꺼질걸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더니 갑자기 종이 뛰쳐옵니다. 도둑떼들이 와서 낙타, 소떼, 양떼 모든 거 다 끌고 갔다. 한순간에 완전히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욥은 또한 심한 질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꽉 낍니다. 피부가 다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막 너무너무 간지럽고 하니까 거기에 뾰족하게 깨어진 기아장을 들고 벅벅 끓습니다. 진물이 나니까 파리떼들이 막 들어붙죠. 파리떼를 쫓기 위해서 옛날에 처방약은 시커멓게 탄 나무채입니다. 그 채를 뒤집었습니다. 막 바릅니다. 새카만 걸 바르니까 그 새카만 채가 진물을 빨아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먼 먹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과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욥이 침묵을 깨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턱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가위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단어가 예배하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갔어요. 질병에 질병을 다 얻은 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게 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피부병은 여러분 이게 나병, 피부병 이건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바닥인데 욥이 뭘 했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삶이 슬프고 고난 있고 절망이라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배가
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가 몇 번 예배드리겠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다고 안 나오고, 누구 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날씨가 안 좋다고 안 나오고, 놀러 간다고 안 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황에 따라 예배가 좌우된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몇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감사와 예배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따릅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을 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여러분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양치기의 사명은 뭘까요? 양치기는 양을 위하여 뭘 합니까? 인도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리고 먹을 걸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먹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가 다 책임집니다. 이걸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그냥 양은 순종하여 목자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목자만 쫓아가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제 길로 목자를 벗어나 제 멋대로 길 가면 죽지만, 그 목자의 양이라면 목자는 먹을 것, 입을 것, 맹수로부터 모든 걸 공급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누구를 향하여 찬양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오늘 오기 전에 부부 싸움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에 꿀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걸 지금 내려놔야 돼요. 예배할 때는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저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는 순종으로, 내 마음은 순종할 마음이 없지만, 예배할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나는 그분의 양이고, 목자의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순종으로 예배드린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예배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술을 부리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따릅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으면 마음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배 그저 왔다 앉아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 말고, 예배 한 번에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절망의 눈물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상에 서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말씀 전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불평과 악담과 절망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릅시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 낙심과 절망도 포함되어 있죠. 자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죠. 뭐 사업에, 그죠? 뭐 노조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뭐 부부의 문제도 있고,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문제나 여러분의 신앙 문제나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건 다 인간적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만드는 게 다 인간적 방법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내 이 문제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기 분명히 말하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권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난 못합니다. 난 저 사람 못 건드립니다. 해결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엘리야처럼 뭘 합니까?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몇 번씩요? 될 때까지. 그러면 저기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야,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신방을 다니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멈출 뻔했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기도를 아뢰일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30대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번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30대 집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이 집사는 돈을 벌고 집에 와서 하루에 돈을 들고 오는데 어디에 넣으면 골프백 가방에다가 돈을, 하루 종일 번 돈을 가득 담아서 집에 가지고 온답니다. 이분의 말이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돈 번 걸 집에 와서 밤새도록 돈 헤아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번 돈을 헤아리는 게, 밤새도록 돈 헤아리는 게 난 더 어렵다. 그런 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저쪽 다 도망가고 다 하는 바람에 이 모든 걸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는 바람에 한순간에 팍 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잡혀 감옥에 척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서 감옥에서, 야, 이 감옥에서 너 성경 읽어라.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잘 나갈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쉽습니까? 망했을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쉽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성경을 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데 그 감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감옥에서 돈 벌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었어요. 주일도 빠뜨리고 사업한다고 뛴다고 지방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게 가다가 그것도 빠뜨리고 하다가 막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는데 다 잃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풀려 감옥에서 나왔는데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인가 봐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다시 돈을 잘 버는 겁니다. 돈이 이게 은사인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차는 교회에서 가장 못한 중고차를 1600cc를 타고 집에 신방을 갔더니 서울에 10평채 되는 집에서 가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는 것하고 차하고 10평하고 사는 것 하면 이게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요즘 보면 차하고 11조하고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버는데 사는 건 맨션에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사는 건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버는 것도요, 빚 갚는다고 지금 계속 빚 갚는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빚 갚는 게 즐거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안 돼가지고 아니 빚 갚는 거 그냥 대충 못한다 그러고 그래도 그냥 그만두고 좀 이렇게 단돌이 하면 살아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빚 갚는데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당신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그래서 빚 갚는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즐겁다 그러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그걸 들어보면서 그 집사님 얘기를 하면 집사님 참 잘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네, 저 잘 망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잘 망했죠. 만약에 제가 그때 안 망했으면 저 정말 망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안 망했으면 난 정말 망했을 겁니다. 돈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떠나고 쾌락 빠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갔겠죠. 참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그때 망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집사님이 안 망한 것이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얻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투덜거리는 골목에서 감사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신중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우리 사람 마음은 때때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굉장히 비협조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보세요. 돈 문제로 오늘도 막 걱정할 수 있어요. 앉아도 돈 문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주식이나 코인 하신 분 계세요? 요즘 다 폭락이라면서요. 아마 하신 분들 아마 절망일걸요. 그다 루나 하신 분 계세요? 루나가 그렇게 잘 나갔다면서요? 그랬더니 지금은
1원이라 그랬던가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돈 문제, 주식의 문제, 지금 건강의 문제, 다음 주에 의사가 뭐라 말할 것인지, 사람 관계의 문제, 부부와 자녀의 문제, 과거에 실패했던 문제, 건강의 염려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방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다른 생각으로 꽉 찰 수 있었어요. 다른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을 압도할 위험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슬픔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지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원금, 이거 현수막 이거 감사는 무슨 감사?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고, 오늘 감사의 무심한 마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으로 만들도록 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에 대한 타고난 성향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기름이나 칭찬할 일이 있거든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고상하고 옳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될 만한 것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기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릅시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근래 배우자에게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합니다, 언제 이런 말 해보셨어요? 자녀들에게 너가 있어 내가 참 행복하다, 자녀들을 언제 칭찬해 보셨습니까? 저녁을 요리하고 빨래를 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해요, 이런 표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 지금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수천 가지 축복과 매일 감사해야 하는 모든 것을 보기 위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7월부터 12월 달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목자로 양인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쉴만한 물과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